우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해 맞이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묵은 해에 대한 청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새해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청산이라 하는 것은 보면 성경에 마치 어느 임금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맡긴 것에 대하여 그 결과를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상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그 맡긴 것조차 빼앗아 버린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묵은 해를 청산하려니까 지나온 삶이 너무 부족했고 그래서 부끄러운 생각을 정말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떨쳐버려야 될 것은 깨끗이 떨쳐버려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하면서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나이는 먹기 마련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1살에서 2살이 됩니다. 32에서 33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을 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달려가려면 항상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갖가지 짐 그리고 얽매는 죄 그것을 먼저 벗어버리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털모자를 쓰고 털잠바를 입고 또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뛰는 것을 보셨습니까? 딱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걸치고 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벼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걸쳐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인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이 마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맞이하는 새로운 날, 새 날이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간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사람 자신이 미래를 향해 가는 거라면 사람이 또 시간의 주체가 된다면 나이 먹기 싫으면 그냥 미래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멈춰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미래에서 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다가와서 나의 현재를 지나 과거로 가버리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늘 새로운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로 본다면 늘 순간순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먼저 청산할 것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묵은 것, 낡은 것, 때묻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인지 깨끗이 씻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다보아 나의 죄된 것, 나의 부족된 것, 나의 게으렀던 것 등등을 찾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때를 씻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사물을 절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때가 끼게 되면 흰색을 흰색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검정색이 검정색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흰색이 흰색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빨갛게 보일 때도 있고 기분 나쁘게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경치를 보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볼 것이 하나도 없네, 괜히 와서 고생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자기 마음이 어떠한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끌고 있는 주전자를 무심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와트는 거기서 전기 기관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번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클린은 그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전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조각가 로댕은 한 바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좋은 하감암이었습니다. 모두들 좋은 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댕은 그 바위에서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는 한 젊은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얼마 후 이 바위는 인류의 마음을 울리는 명작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쥐를 보면 누구나 징그럽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터 디즈니는 같은 쥐를 보면서 평화와 사랑과 자유를 나타내는 애교 있는 미키마우스를 보았습니다. 또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 인민서를 탔습니다. 2개월이 거친 그 죽음의 항해에서 그래도 그들이 끝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모진 바람 속에서 자유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메리카 벌판에 도착한 그들이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며 첫 겨울을 넘기는 동안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어붙은 뉴 잉글랜드 벌판에서 새 세계를 보았습니다. 죽음 속에도 아메리카의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손들에게 가르친 개척 정신은 바로 저 산을 보아라 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려면 이 마음부터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에 되지 못한 것, 묵은 감정들 이런 것 다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새날이 와도 그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이 더럽고 추하면 그 사람에 따른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묵은 것, 낡은 것, 대모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이제 깨끗이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본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켜 그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것 혹시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혹시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를 지킬 때 바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교회야말로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리를 얼마나 지켰는지,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미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헌신하고 부지런해야 하는데 아직도 욕심의 자리에서 게으름에 뒹굴고 있는지는 아닌지, 지금 자기를 찾지 못하면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산뜻한 시작이 아니라 어지럽고 복잡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것, 낡은 것, 또 때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씻어버리고 내 자신의 본질, 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근데 내 자신을 먼저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을 담으려면 먼저 담겨있던 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욕심이 가득하다면 주님의 은혜를 결코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고집이 가득하면 주님의 뜻을 담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불평이 가득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면 주님의 사랑과 평화 역시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던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용서 역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먹은 그릇을 그냥 두었다가 또 점심 때 그 씻지 않은 그 그릇에 먹을 것을 담아 먹게 되면 맛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빌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부활을 얻고자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주 장사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언제까지 그 쓸데없는 욕심, 서로 아픔을 주는 감정,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있으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앞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면 우리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쩌다 자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왜 자살을 하느냐? 그 정도 용기라면 얼마든지 살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도를 선교하러 들어가 오랜 세월 고생하던 스탠리 존스라는 박사는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다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박해가 다가옴을 보고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왔다 하고 서로 희망찬 음성으로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박해를 걱정하거나 도망치거나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두움을 거꾸로 은혜의 시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슨 목사님은 이 글을 읽은 간격을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를 재건해 주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은 지하에 팽창하는 사회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미로 볼 때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사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래 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곧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멀리 가셨다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인간은 그 좋은 낙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곧 죽음과 고통, 슬픔으로 괴로워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그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가슴 아래하며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슬펐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답답한 일 이제 다 묶어서 보내는 묵은 해에 함께 보내야 합니다. 미워했던 감정, 불평하던 감정,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는 섭섭함 등등, 그것도 보내는 묵은 해에 담아 보내야 하겠습니다.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이웃 간에 가진 나쁜 감정들 다 묶어서 역시 보내는 묵은 해에 담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그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의 삶이 그렇고 그런 삶이었다면, 지난해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새해의 삶은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묵은 것은 다 버려버리고 다 보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주변 상황은 여전히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죄의 짐은 벗어버리고 사랑과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요 담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저희들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